할렐루야. 오늘은 예레미야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레미야는 저 아나돗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100리쯤 떨어진 시골 산골짜기 오지에서 생활을 하는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본래 다윗이 임금으로 있을 때에 다윗 임금을 위하여 목회를 했던 아비아달 제사장이 그 집안입니다. 다윗 임금이 이제 임종을 맞이하게 될 무렵에 유대의 관습에 따라서 그의 첫 아들인 아도니아가 임금이 되지 않겠나 하고 아비아달 제사장과 주류를 이루는 이들이 아도니아를 옹립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병환 중에도 다윗 임금은 그의 왕위를 솔로몬에게 넘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위하여 기도했던 사독 제사장 무리들이 이제는 솔로몬 시대의 주류가 되고, 따라서 다윗 임금을 도왔던 섬겼던 아비아달 제사장 무리들은 낙향하여 시골 저 오지에서 가난한 목회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이 가정에 아버지는 hil기야고 그의 아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눈물을 뚝뚝 흘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이 어려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예레미야서를 자세히 보면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인생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저주받은 인생, 또 하나는 축복받은 인생. 저주받은 인생은 왜 저주를 받습니까? 복된 인생은 어찌하여 복을 받을까요?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일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예레미야서 17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우상단지를 섬기는 신앙의 잘못된 자세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으로 성심을 다해서 섬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사람을 믿으며 육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에 빠져서 우상단지나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생활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싫어하고 가증히 여기는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한 것입니다. 이를테면 하나님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또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죄 때문에 재산과 보물들을 노략당하게 되고 하고 있던 사업을 다른 사람에 넘겨주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부도가 나서 회사가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월급 주고 살던 사람이 이제는 알지 못하는 사람 밑에 들어가서 그를 섬기면서 그 밑에서 머슴살이 종살이를 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들은 믿어야 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을 믿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사니까 그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서 좋은 것을 알아보는 지혜가 사라지고 그의 인생은 망쳐 광야 생활, 간조하고 근근한 생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한 벌판에서 버려진 인생, 공고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된 인생은 어떤 사람입니까? 7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복된 인생을 삽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듭니까?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어렵고 힘들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면은 그 사람은 마치 물가에 심기운 나무 같아서 그 뿌리가 강변까지 쭉 뻗어 더위가 올지라도 두렵지 않고 가물어도 걱정이 없습니다. 두려움 없는 인생, 걱정 없는 인생, 항상 잎이 청청한 인생, 무엇보다도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인생, 복된 인생을 산다 했습니다. 우리 힐답의 성도 여러분, 지금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 활동이 멈추고 참 눈앞이 캄캄하고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교회 마당에 보면은 관광 사업으로 생활을 했던 버스들이 절비하게 정차해 있습니다. 손님이 없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듭니다. 제가 며칠 전에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요즘 생활 어떻게 하십니까? 수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호판을 이렇게 띄어서 차가 쉬고 있다는 것, 그걸 증명하려고 띄어서 어디 이렇게 관청에다가 내고 막 그러는 모양입니다. 참 안타깝죠. 어디 거기뿐이겠습니까? 가게를 하시는 분들, 가게 가운데에서 이 코로나 때에 소문이 난 가게 몇 곳은 뭐 손님이 즐비하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가게들은 정말 하루 종일 있어도 전기값도 마련하지 못할 만큼 손님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어려울 때, 이 힘들 때에, 이 속상할 때, 이 답답할 때, 눈앞이 캄캄하고 견딜 수 없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에 진심으로 전심으로 온 마음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때 조용히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풀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열립니다. 하나님이 되게 하셔야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은혜 은총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이 회복되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두려움도 없고 걱정도 없고 삶이 항상 잘 뛰어서 잎이 청청하여 번성하고 번창하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 한없이 선한 일, 좋은 일, 착한 일에 베풀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인가라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가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곧 내 남은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넌 누구냐?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야, 넌 누군 줄 아느냐? 너가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구별하였고, 내가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쓰려고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 생명을 가지고 살게 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더니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넌 어머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내가 널 알고 있었다.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내 것으로 구별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열방의 선지자로 세워서 쓰려고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hilkiya의 아들 예레미야, 그가 태어났을 때에 아버지가 예레미야야 이렇게 부르면서 예레미야가 성장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의 뜻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런 뜻입니다. 예레미야가 아버지로부터 늘 예레미야야 예레미야야 이름을 호명할 때마다 마음속으로 하나님이 날 쓰신대, 하나님이 날 세워서, 하나님이 날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신대, 그러면서 자란 거예요. 하지만 그가 요시야 임금 13년에 드디어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너가 어머니 복중에 잉태되기도 전에 널 알았고,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내 사람으로 구별했고, 너는 내가 열방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말씀꾼으로 쓰기 위해서 너로 하여금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내가 누구인가, 내가 뭘 해야 되는가를 하나님을 만남으로 깨달은 것입니다. 정체성,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며, 사명감, 하나님이 내가 무슨 일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걸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아버지와 함께 하란에서 사업을 하여 크게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아버지와 더불어 사업을 하여 크게 성공한 것으로 끝났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지 못합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돼,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되어야만 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이 땅 모든 인생들에게 축복의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야 하구나 깨닫고, 그 번창하던 사업을 접고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 나무 한 그루 풀 한 폭이 없는 광야로 이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압니다. 모세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숨어 살며 언둔 생활하는 모세, 거기서 80세월을 보냈습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넌 내 종이야.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넌 내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출애굽을 시켜야 될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을 만났더니 나는 죄인이야, 나는 도망자고 나는 숨어 살고 내 인생은 여기서 종쳤구나 그랬던 이 모세, 하나님을 만났더니 아니래요. 너는 민족의 해방자가 되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살이에서부터 출애굽하여 축복의 가나안으로 이끌어야 될 위대한 지도자란다. 너가 그 일을 하라 이 말이에요. 모세는 내가 누구며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을 만나 깨달은 것입니다. 기도원 보세요. 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어.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지파, 작은 집안의 작은 아이야. 내 인생의 미래는 없어. 미디안으로 약탈을 당하고 숨어서 겨우 먹고 살기 위하여 움츠리고 있는 기드온,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넌 그렇게 쪼잔히 찌끄레기 인생, 너 그렇게 어줍지 않은 인생이 아니야. 너는 큰 사람이야, 큰 용사야, 큰 인물이야. 넌 큰 일을 해야 돼. 미디안 13만 5천을 한 사람처럼 물리치고 이 땅의 백성들을 40년 태평성대로 만들어갈 위대한 지도자란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하고 싶으나 할 수 없는 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길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다윗이 되고 다윗이 자자손손 왕위를 이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힐탑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 교회는 24시간 열려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터는 50명 이하는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조용히 와서 이 방 저 방 흩어져서 다른 사람이 있는 방에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방들이 많으니까 이 방 저 방 흩어져서 기도하십시오. 그저 당분간은 소리를 쳐서 기도하거나 소리를 쳐서 찬송하는 것은 조금 자제하시고, 왜냐하면 내가 소리쳐서 기도하고 소리쳐서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이 오고 그러면은 또 그러하니까 조금 요 기간만, 한 주간 두 주간 정도만 좀 자제하시고 와서 마음의 진심을 털어놓으면 됩니다. 한나가 성전에서 소리를 죽이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듣고 사무엘을 선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은 감리교의 전통입니다. 웨슬리는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더 좋은 기도 방법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음이 후련하지 않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답답한 것 같고, 통성으로 기도하지 아니하면 왠지 찝찝한 것 같고, 그런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간만은 조금 자제하시면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 어린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신뢰하시고 자제하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을 만나 자기 정체성을 깨닫고 해야 될 사명을 깨닫는 것. 두 번째,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형편 보지 말고, 상황 보지 말고, 조건 보지 말고, 자기 자신의 그런 유약함에 사로잡히지 말고 기죽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라, 그 말씀입니다. 예레미야는 누굽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나는 아이입니다.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라는 것은 나는 아직도 분별력이 부족하고 나는 연령도 어립니다. 나는 경험과 경륜이 없습니다. 그런 뜻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재주가 없습니다. 따라서 나는 그 일에 적합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넌 그렇게 숨어 살다가 인생 끝내서는 안 된다. 너는 내가 붙들어서 나의 뜻을 이룰 위대한 사람, 네 인생은 그렇게 종칠 인생이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민족의 지도자로 쓰려고 하는데,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며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모르시나요? 나는 살인자요 도망자요. 나를 알고 있는 사람은 나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을 것이고, 세월 40년이 지나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별로 없을 터인데 그 사람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내 말을 믿겠습니까? 하나님 나 아시잖아요. 나 발음이 어눌하고 말재주가 없지 않아요. 전설에 의하면은 바로의 공주가 모세를 건져다가 키울 때에 애굽의 대신들이 저 유대인의 아이를 키워서 어떡합니까? 공주가 하도 그 아이를 예뻐하니까 바로가 안을 내기를, 똑똑하면 대신들의 이야기처럼 없애지만은 멍청하면 살려주자. 그래서 대신들이 그러시지요. 그래서 돌날 돌잔치상을 차렸습니다. 한국의 문화처럼
만일 이 아이가 맛있는 과일을 집으면 똑똑하니까 없애버리고, 붉은 숫둥이를 올려놓고 우둔하게도 미련하게도 숫둥이를 집으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살려줍시다. 모세가 그 앞에 앉자 어린아이가 엉금엉금 기어가서 손을 내밀어 맛있는 과일로 손을 가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손을 휙 쳐서 엉벽걸에 숫둥이를 잡고 입에 넣어서 혓바닥이 화상 입어서, 그래서 혀가 어눌해져서 발음이 우둔하고 말 잘하지 못하는 모세가 되었다. 이런 믿지 못할 신화 같은 전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차치하고라도 여하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알잖아요, 내 과거가 이렇게 살인이라고 하는 죄를 지었고 나의 지난 날이 다른 사람 앞에 당당하지 못한데, 나 허물이 너무 많은데, 다른 사람이 내가 얼마나 죄덩어리인지 아는데 내가 잘못 살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 앞에 나서란 말입니까? 난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또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언변이 없습니다. 재주가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의 없는 재주를 채워줄 내 형이 있다. 모세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아, 이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나는 하나님의 도구만 되면 되구나.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구나. 순종만 하면 되구나. 아멘만 하면 되구나. 그거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원도 보세요. 하나님, 나는 어줍잖은 집안의 어줍잖은 아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저 미디암 13만 5천을 상대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나의 형편 처지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당연히 대단해야 할 터인데, 젊은 청년이 꿈을 꿀 수 없는 어줍잖은 집안의 어줍잖은 인생,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주눅든 인생, 버려진 것 같고 소외당한 것 같고 나만 지질의 인생, 못난 인생, 왜 나만 안 되는 것 같은 꽉 막힌 인생.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넌 큰 용사야. 왜냐? 너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되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밀어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널 붙들어 서실 것이기 때문에. 예레미야, 넌 어리다고 하지 마. 말재주가 없다고 하지 마. 내가 널 택했어. 내가 널 쓸 거야. 넌 믿고 아멘만 하면 돼. 헌신만 하면 돼. 따르기만 하면 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형편, 자기 처지, 자기 능력 보면 감당할 수 없는 큰 일을 하나님의 도구로 자기를 헌신했더니, 하나님께서 41년 동안, 그러니까 요시아 13년부터 시드기야 11년 나라가 망할 때까지 41년을 하나님을 만나 계시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대선지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믿음으로 헌신하십시오. 세 번째,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갖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사람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힘든 인생, 건조한 인생, 항무한 인생, 버려진 인생.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데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들은 자기 재산을 다 노략질 당하고 가지고 있던 보물도 다 빼앗기고, 이게 뭡니까? 경제적으로 빈곤해졌다는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망쳤다 그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어졌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노략당하고, 그래서 눈앞이 캄캄하고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허물과 죄 때문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노의 심판을 받아 그들의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 저 사막의 떨기나무 같은 인생, 좋은 일을 볼 수 없는 인생, 광야에 버려진 인생, 간조한 인생, 건조한 인생, 메마른 인생, 황무한 인생. 왜 그런 삶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때에 우리 모두가 온 마음 다하여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매달립시다.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그 시작은 기도 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예레미야는 29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와서 기도하면, 와서 기도하면, 와서 부르짖으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3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지금 너 눈에 안 보이지? 그래서 눈앞이 캄캄하지? 어찌 해야 될지 알지 못하지? 내 기도하면 네 살 길을 볼 수 있게 해준다 이 말. 어렵지, 깝깝하지, 힘들지,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볼 수 있게 한다. 힐답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매달리십시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의 뿌리를 하나님께로 쭉 뻗어주면 하나님이 은혜의 물을 흘러주셔서 여러분의 인생에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이 잎이 청청하도록 번성하고 번창케 하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의 열매가 주렁주렁 축복으로 가득 차서 인생의 잔이 차고도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힐답의 성도 여러분, 이 어려운 때가 새 출발의 계기가 되고 축복으로 좋은 일, 선한 일, 착한 일에 크게 앞장서서 헌신하는 기여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힐답의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에 시간 내셔서 주님께 와서 부르짖으십시오. 매달리십시오.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면, 응답하시면, 역사하시면 놀라운 열매가 일어납니다.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